2절 성경신학의 위상 3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성경신학의 신학적 위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문적으로 어떤 위치에 서로의 모든 학문 관계에서 바로 성경신학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일반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모든 학문이 다 수평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과학, 인문과학, 철학, 모든 완전 수학이라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학문들이 전부가 다 수평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수평적인 학문적 위치에 성경신학도 하나의 학문으로 보여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제2절 성경신학의 위상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그 위상에 따라 역할, 위상에 따라서 역할이 문제고, 기능도 또 그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위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리고 신학의 바른 정립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혁파 신학의 위상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어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태다. 개혁파 신학은 그냥 수평적인 상태에서도 더 추락해버린 거야. 아래로도 완전히 추락해버리기 때문에 참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존립마저 자기 과거에 그냥 학문의 하나로 자리 잡았던 그 자리마저도 다 빼앗기고 존립한 상태도 이제 필요 없는, 없어져 버리는. 과거에 이제 주산학이라고 해서 주판으로 손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주판이, 그거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주산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개혁파 신학도 한 시대를 이제 이끌어왔던 하나의 학문으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학문으로 이제 자리매김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여전히 신학의 세분화, 신학을 전부 다 난도질해서 무슨 아주 앞에서도 말했지만 무슨 신학이 교의신학,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우리 개혁파 신학은 그렇게 나누고, 진보주의 신학은 흑인 신학, 그 다음 민중 신학, 그 다음 서신 신학 등등, 이런 등등의 각종 분야로 신학이 이렇게 난도질 돼가지고, 그런 이제 어려운 상태에서 정말 세분화로 인해서 학문의 생명력이 다 상실돼 버린 거죠. 학문의 생명력과도 같은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적 통일성을 성경에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설교하다 보면 또 설교 말고 또 다른 어떤 법률학 이런 것이 또 모르니까 법률학 해서 설교학 같은 것은 실천신학에다가 집어넣고, 또 역사신학에는 교리사 같은 거, 또 교회사 이런 것들을 역사신학에다가 집어넣고, 다 잘라놨어요. 전부 다. 거듭 얘기지만 하나의 나무는 근본에 의해서, 뿌리와 본체에 의해서 이제 뿌리에서 계속 뿌리가 뻗어가고, 본체에서 자꾸 줄기와 가지가 뻗어서
열매를 이제 이파리와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이제 살아있는 나무 아니에요. 그런데 뿌리와 줄기도 잘라놔버려요. 뿌리와 줄기가 잘라버리면 뿌리도 죽고 줄기도 죽어버리는 거죠. 참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씨알을 하나 심어놓으면요, 반드시 뿌리가 나면서 떡잎이 벌어져요. 뿌리가 나면서 떡잎이 벌어져요. 뿌리와 떡잎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 씨알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잘려도 떡잎이 시들어 버리고, 떡잎이 잘려도 뿌리가 시들어 버려요. 떡잎 나올 때 꺾으면 안 되죠. 그러면 뿌리도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건들지 말아야죠. 가만 놔둬서 줄기가 어느 정도 뻗어 나가면 그 다음에는 뿌리도 튼튼해지고, 뿌리가 튼튼하면 이제 줄기도 튼튼해지듯이 그렇게 생명력이 주고받아져요. 뿌리와 줄기가 연결이 돼야 이게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작동이 벌어지는 것처럼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논리와 근거가 잘 조화가 돼서 이게 하나로 뻗어나가야 살아있는 진리, 생명력이 작동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토막 내놨으니 다 죽어버렸죠. 다 죽은 학문, 말라버린 학문, 죽은 학문을 하고 와서 그냥 죽은 신학을 전하고 죽은 학문을 성도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 성경 내 총체적인 신학적 논리를 찾지 못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거기 하나 보십시다. 45 각주를 보시면요, 거기 37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45 나오죠. 각주. 거기 보면 이사야 28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교훈에 교훈, 여기 교훈도 하고 교훈에다가 교훈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복잡해요. 어지러워. 그런데다가 이제 여기서도 조금 성경을 오늘 주일 아침에는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로 3절 보동합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에베소서 5장 7절로 8절 봉독합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래서 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다 넘어지게.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한국교회, 잘못된 세계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다 나눠가지고, 이러니까 완전히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신학 전공 과목을 세분화한 신학 짝제도 신학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방법 없는 측면에서 실패의 요인이 됐다. 신학을 전공 과목, 나는 교회신학 전공이야. 나는 로마서 전공, 나는 창세기 전공. 박사과정에는 글자 하나 전공해서 박사 되더라니까요. 내가 언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날이라고 하는 요음자 단어 하나 연구해서 신학 박사예요. 구약 신학 박사. 제 얘기에서 좀 쑥스럽지만은 어제 총장이 그러잖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정말 연구해서 하나의 논리체계로 정리했다고 하는 것은 명예박사로서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 글자 하나 가지고도 신학 박사를 했는데, 성경 전체를 한 묶음으로 연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 신학 박사 정당하다 그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동안에 신학이 허술했는가를 정말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신학의 난백상을 신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난제들만 산적하게 만들고 있다. 난제들이 참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이와 같은 위주한 시기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주한 시기에 성경 진리의 절대성과 객관성에 의한 신학적 난제를 성경 권위에 종속시켜 성경 권위에 종속시켜 해명하고, 성경 전체 내용의 여호와 계시라는 최종 주제의 단일성을 확증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부 난도질한 것들을 하나의 논리체계로 전부 연결해서 진리체계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드러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이유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신학의 위상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개혁파 신학의 미완성과 성경신학의 완결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서로 대조하여 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자, 그러면 성경신학의 위상을 알려면 기존 개혁파 신학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개혁파 신학의 개혁파 신학은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미완성 단계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완성을 알아보고, 그리고 성경신학의 완결성, 성경신학은 완결이 됐다. 진리체계에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이 말이에요. 성경신학은. 개혁파 신학은 미완성 단계이고. 그러면 완성된 것과 미완성된 것을 비교 검토해 보면 성경신학의 위상이 나오잖아요. 성경신학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그것이 바로 논리 흐름을 정리해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개혁파 신학의 미완성. 개혁파 신학은 근거와 결론이 분명하지 않은 미완성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개혁파 신학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요. 근거도 없고, 그 다음 결론도 없고, 근거와 결론이 정확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근거와 결론이 없으면 결국은 미완성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과정적 논리만, 자기 주장, 견해만 있는 거예요. 파르트 신학은 파르트의 견해고, 칼빈 신학은 칼빈의 견해고, 루터 신학은 루터의 견해예요. 성경 신학은 성경의 견해고, 성경의 내용이고,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웨슬레 신학은 웨슬레 견해고, 다 각자 학자들의 견해를 갖다가 소위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받아들여서, 견해가 어떻게 학문이 돼요? 견해는 자기 이론이 나와요. 이론 체계를 잡아서 자기 관을 형성해요. 그 관을 형성해서 관과 관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학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자기 학자의 견해에 불과한 것을 신학이라고 또 내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납득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개혁파 신학의 미완성 상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미완성 상태에 있는데, 왜냐하면 인본주의 신학과 벌여온 싸움에서 철학적 가정과 사변적 방법으로 단지 소극적 방어와 변증에 머물러왔기 때문에, 지금 개혁파 신학은 아직 진지가 구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무기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도전하는 세력과 싸움을 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도전 세력과 특히 크게는 스콜라 신학과 전쟁에서 칼빈은 거기에 지쳤고요. 스콜라 신학자들과의 전쟁에서 지쳤어요. 왜? 그거에 틀렸다 하고 나오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죽이려고 하죠. 루터도 죽이려고 하고 칼빈도 죽이려고 하고. 스콜라 신학 틀렸다. 천주교 신학, 다시 말해 가톨릭 신학이 잘못됐다. 그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나왔으면 진지가 빨리 구축이 돼야 되는데 틀린 건 아는데 옳은 건 아직 완벽하게 구축이 못된 상태에서 전쟁을 벌이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물론 가장 큰 강력한 무기는 성경인데 그때 개혁 당시만 해도 성경책은 참 희귀하고요. 그 정말 그 수도원에서 몇몇 사람들이나 성경을 보지 아무나 못 보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군이 많아야 되는데 입으로만 가서 얘기를 하려니 이게 언제 우군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기도 하고 칼빈이 병이 많이 병 나가지고 많은 병을 앓았다고 하잖아요. 병 날 수밖에 없죠. 대적들은 많고 우군은 없고 저건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완벽하게 지적할 수는 없지만 왜? 성경을 완전히 모르니까 칼빈도 왜 성경 강해집 있잖아요. 성경 강해집 막 이렇게 막 수십 권 나와 있어요. 그냥 법문 그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에 그친 거예요. 그냥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에 그친 것이 바로 칼빈의 성경 강해집 그 방대야. 그것 갖고는 대적을 설득을 못 시키는 거죠. 미완성, 완성되지 못한 거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개혁파 신학이 미완성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진리를 도출하려는 경험론으로는 진리의 근거도 결과도 결코 확보할 수 없다. 이 경험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물을 먹고 위장병이 난 사람은 물을 먹고 위장병 나았다고 막 주장하는 그 경험이에요. 그러나 학술적으로 인체학적으로 물 먹었다고 위장병이 낫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위장병이 있었는데 그만 물 먹은 이후로 위장이 좋아지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경험을 앞세우는 것은 정말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그래서 이 종교 생활도 경험을 앞세워야 빨리 막 확산합니다. 경험을 앞세워. 봐라! 이 되지 않느냐? 너 이러니까 복 받지. 예를 들면 어느 장로님이 다 망했어요. 다 망해서 이제 다 걷어치고 그런 얘기 내가 들었거든요. 걷어치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 남은 돈 좀 호주머니에다 넣고 가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한강다리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나가서 듣다 보니까 종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딱 나오고 보니까 부흥회를 한다고 부흥회 시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가서 부흥회나 참석해야 되겠다 하고 가서 참석을 하니까 연보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 몽땅 그걸 그냥 몽땅 부흥회 시간에 가서 연보를 하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그때로부터 이제 막 돈이 벌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파트가 5채고 회사에 한 달 수입이 한 10억쯤 한 달 수입이 10억쯤 벌리고 부동산이 어디에 얼마가 있고 뭐 이런 간증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장로가 그렇게 경험한 얘기를 하니까 모든 성도들 그러는 거구나. 연부만 많이 하면 부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막 한국교회가 한때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축복론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축복론. 이게 다 경험학이거든요. 이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주체에 따라 달라요. 병원에 가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만 먹고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지는 체질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네, 형편 따라서. 미국 사람이 경험하는 거하고 한국 사람이 경험하는 거, 시골 농촌 사람이 농부들이 경험하는 거하고 도시인들이 경험하는 거하고 경험이 다 달라요. 경험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의 기준을 진리로 정해서 그걸 답습해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자연과학.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 과학은 직접 눈으로 봐야 돼. 경험을 해야 돼요. 야, 물을 갖다가 분해해버리니까 산소와 수소로 나뉘더라. 야, 산소와 수소가 합쳐지면 내가 보니까 산소와 수소를 합치면 물이 되더라. 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봐야 되고 만원경으로 봐야, 경험을 해야 학문체계가 나오고, 그게 자연과학이란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연과학은 저지랑문이에요. 저지랑문. 그런가 하면 인간의 이 철학, 이것은 인간이 사색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이럴 것이고 이러면 이럴 것이고. 마치 뭐과 같으냐면 양계를 하는 가난한 아주머니가 계란을 한 바구니 이고 시장을 가잖아요. 야, 이걸 팔면 암탉을 하나 더 살 수 있겠다. 그럼 이걸 팔아가지고 시장에서 암탉을 하나 더 사다가 기르면 그 다음에는 알 두 바구니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면 암탉 2마리를 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닭이 100마리가 된다. 그럼 100마리를 타서 그걸 다 해서 알을 낳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다음 목장을, 소 목장을, 젖소 목장을 한다. 그럼 젖소도 그런 식으로 드러나서 나는 그 다음에 큰 목장의 거부로서 큰 거부가 된다. 그래서 어깨를 펴고 거부 노릇을 하다가 그냥 계란 바구니를 다 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망상이에요, 망상.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그 상념, 생각을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러면 이럴 것이고 이러면 이럴 것이라는 말과 하등 다름이 없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럼 망상의 결론을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색을 앞세우면 사색을 앞세우는 철학자는 망상을 하게 되는 거고, 과학을 앞세우는 경험론자들은 저질학문을 만들어내는 거고. 근데 그걸 기초로 해서 신학을 만들어내니까 신학도 저질 신학이 되지는 거죠. 망상하는 거고 저질학문이고. 바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결과가 첫 번째로 교회신학의 허점, 교회신학의 결함이 있다. 교회신학이 정말 완벽한 게 아니라 매우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이 이제 한쪽 가로 1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서문에서 좀 말씀드리는 내용 가운데 이쪽 3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신학은 반드시 절대 진리인 성경에 의해서만 근거와 결론을 제시하는 가장 고상한 학문이다. 그러니까 근거와 결론. 근거는 분명히 전제 아니에요. 전제, 대전제. 그것이 서론에 가까운 거죠. 서론에서 대전제를 제시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은 산소와 수사로 만들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해야 진리 아니에요. 그런데 물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졌다. 그건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졌느냐. 또 그 물이란 최종적 결론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과정 논리는 있지만은 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결론은 안 나오잖아요. 완벽한 진리 체계를 만들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서 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물에 대한 설명이 완벽하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경험이나 사색을 근거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저주받은 인간의 경험, 인간의 저주받은 이성적 사고,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떻게 진리가 밝혀지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신학도 결함이 있다. 교회신학은 성경에 근거한 신조나 교리를 교리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이다. 교리란 말은 헬라어로 도게인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그 뜻은 자명한 진리, 교리 또는 종교의 승인된 교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웃기는 거죠. 이 교신학이면 여기서 자명한 진리, 그 자명한 진리라는 말이 그래도 제일 가까운 표현이에요. 자명한 진리다. 아니면 교리, 이건 틀린 거예요. 좀 잘못된 쪽으로 많이 가는 교리가 진리다. 교리가 진리입니까? 왜? 그 뒤에는 더 잘못된 거죠. 종교의 승인한 교리. 이게 교회가 승인했기 때문에 교리가 된다. 이 교리가, 교회가 승인하면,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면 교리가 되나요? 교리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 거기에 보면 성경을 깨닫게 되면 믿어져요. 그러죠? 성경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고 하나님이 전능자요 신실하신 분이시요 주권자시며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임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그 믿어진 조항을 신조라고 그래요. 신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 걸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것을 교의신학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의신학의 모체는 교리고 교회가 승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리는 로만 캐토릭의 신학사상이 물씬 풍기는 내용이죠. 다 틀린 거예요. 자명한 진리, 이건 너무너무 분명한 진리다. 이 말이 제일 그래도 나은 표현이죠. 교회신학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걸 교회신학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박혀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근거를 해야 교회신학이 제대로 되는데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만들어낸, 교회가 결정한 종교, 교회죠. 종교가 승인한. 그러니까 불교가 승인하면 불교 교리가 되고, 유교가 승인하면 유교 교리가 되고, 마음의 교회가 승인하면 마음의 교리가 되고, 또 장로교 교회가 승리하면, 장로교 총회가 승인하면 장로교 교리가 되고, 이게 교리 믿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교리라야 그게 올바른 교리죠. 그렇게 교회신학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지금. 교회신학. 그런데 신학교에 가니까 교회신학이 제일 왕자네. 다 교회신학자가 최고죠. 교회신학자. 그러니 저 학교 다닐 때는 박형용 박사가 쓴 교회신학 7권, 서론, 실론 나오는 등등 7권, 그걸 그 아들 때는 목사 교수님이 그걸 이제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수님도, 그 제자인 교수님도 가르치고요. 그래서 이제 박형용 박사의 교회 신학을 배우는데, 그건 사실은 장로교 교리반이 아니라 비교 종교학이에요. 비교 종교학. 때론 거기는 뭐 유교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불교도 주로 이제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제 뭐 알미니안주의 신학, 펠라기우스 신학 등등, 진보주의 신학, 또 자유주의 신학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이 가장 이제 건전하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상당히 논리적인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회 신학을 철저히 공부를 했죠. 근데 되게 강사고시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교회 신학 아니에요. 교회 신학. 그때 딱 공부하러 가니까, 시험 보러 가니까 교회 신학에서 7년 동안 또 이제 7번째 온 분이 있더라고요. 강사고시를 보러. 그 어디서 떨어졌느냐니까 교회 신학에서 떨어졌다니. 7권 방대한 이 책을 다 그걸 정말 다 공부를 해야 하니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 동료들이 공부를 하러, 강사고시 공부하러 가자고 저 어디 기도원으로 가자고 가까운데 청계산 기도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방 하나 얻어놓고 서서 일주일 동안 하면서 그냥 교회 신학을 쫙 정리를 해가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달달달달달달달 외요. 나는 암기를 못하거든요. 암기를. 근데 나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목차, 교회 신학 목차를 이렇게 들추면서 요건 뭔가, 요건 이래서 이렇고 이러겠다. 내 나름대로 그걸 정리를 해요. 정리가 안 되는 건 다시 본론으로 떠들어봐요.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갔잖아요. 갔는데 전부 그 제목에서 나오죠. 시험이라는 게 목차에서, 중요한 목차에서 완전히 패스해버렸잖아요. 암기 안 했어도.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도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를 한 거예요. 이 교회 신학이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이걸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결함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 넘어가서 이제 40페이지에 보면 결국 40페이지 두 번째 줄, 결국 교회 신학은 믿음의 조항인 신조에서 형성된 교리에 의해서 구축된다. 이는 개혁파 신학의 핵심 신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중세 신학의 전통을 아직도 따르고 있는 교리주의가 낳은 병폐에 불과하다. 중세가 완전히 교리, 거기는 교회가 종교, 교회가 승인한 교리거든요. 이게 마리아 무염 시태설 교리예요. 천주교 교리.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 신학의 교리. 마리아는 무염, 오염이 없이 예수를 잉태했다. 그게 마리아는 완전히 그냥 죄가 없다는 얘기죠. 또 뭐 연옥설, 성경에는 없는 걸 연옥을 만들어 놓고 그 교회가 그 교리로, 로만 캐톨릭의 교회로 만들어 놓고 교리로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개혁자들이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교리는 교회가 승인하면 되는 거다.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루터나 칼빈도 그런 식의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워낙 로만 캐톨릭에서 잘못하는 거. 그 잘못하는 게 뭐냐면 속죄권 파는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루터가 이제 화가 난 것이 거기서 출발해 믿음으로 구원하지 어떻게 인간이 속죄권 팔고 공로 세운다고 구원하느냐. 그걸 시작해서 이제 칼빈 댁에 와서는 하나님 주권과 성경 권위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건 이제 그 교회가 승인하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거, 칼빈이 만들어 놓은 거에 다 교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일부 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교회 신학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학교의 가장 왕좌 신학, 교회 신학자라야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미숙한 거고. 결국에 교리주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교회신학도 성경의 근본 원천임이 틀림없다. 교회신학도 성경의 근본 원천. 하지만 아직도 교회신학은 철학적 변증학을 비롯한 사변적 논증과 인간학적 윤리 이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분야는 너무도 방만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 신학의 이념이 무엇인지도 흐려진 상황이다. 이러한 근본 결함은 신학적 논증이 무엇인지도 흐려진 상황이다. 이러한 근본적 결함은
신학적 논증 방법이 다분히 사변적이고 실증적, 경험적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철학은 사변적이고 자연과학은 실증적이고 만원경과 현미경으로 보고 실제로 증명하는 실증적인 방법, 그런 방법으로 교회신학을 만들어 놓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곧 주관적 관념에 의한 사색이나 감성에 의한 경험에 따른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짙다는 점이 바로 교회신학의 결함이, 잘못된 결함이다. 모자라는 거죠. 모자라는 거. 이런 얘기는 너무 제가 생각하고 많이 언급을 했는데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는 게, 성경의 직접적인 원리는 반복을 해도 좀 덜 지치는데, 이런 이제 논리는 잘못된 것을 얘기하다 보면 좀 저 자신도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읽으면 다 아는 건데, 책을 읽으면. 그래서 꼭 좀 읽고 복습하고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첫째가 바로 교회신학의 결함이고, 미숙한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주경신학이죠. 간단히 정리하고 다 하실 거니까. 주경신학은, 지금까지 주경신학은 문법적 해석하고 역사적 해석에 끝나요. 근데 문법적 해석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번역 과정.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영어나 아니면 중국어나 일본어로 번역한 걸 참고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된 것을 문법적으로 그대로, 잘못 번역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문법적 해석도 미숙한 거예요. 역사적 해석도 이제 그런 문법에 의해서 역사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역사적 해석도 미숙한 거고, 문제는 신학적 해석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학적.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해석학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건 해석학은 신학교뿐만 아니라 어느 학문이든지 해석학을 하게 되거든요. 깊이 학문을 하려고 하면 해석학이 매우, 인식론이죠. 해석학 내지 인식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해석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반드시 일단 문법적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게 해석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 역사적 해석, 과정이에요. 신학적 해석,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그 다음 문법적 해석, 신학적 해석. 이렇게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성경이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든 주석은 문법적 해석도 미숙하지만 역사적 해석 역시도 미숙하고,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신학적 해석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미숙함이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일맥상통한 논리적 일관성과, 그 다음 구조적 통일성, 그 다음은 주제의 단일성, 그 다음 의미의 단순성이 확보되지 못해서 진리체계의 완벽성을 이루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미 분석에 의한 신학적 해석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성경개론의 의미 분석 성경개론이라고 그랬죠. 그 의미란 인간이 보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의미가 뭐냐,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빚으셨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편을 찬양하게 하셨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선지자들과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나? 또 어떤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냈고 어떤 의미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나? 누구의 의미? 하나님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걸 찾아야 신학이 나오잖아요. 성경 신학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의미가 뭐냐? 창조에서 타락했다. 타락하게 하신 의미가 뭐냐? 홍수 심판을 하신 의미가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의미가 뭐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섭리하신 의미가 뭐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세우신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찾아야 신학적 해석이 나오죠. 그래야 성경이 완벽히 해석할 수 있잖아요. 주경신학의 완전성도 완성을 돼야 되는데 미숙해요.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신학은 성경을 완벽하게 진리체계로 그걸 드러난 성경에서 드러난 진리기 체계를 정리해 놓은 것이 성경신학이기 때문에 성경신학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주경신학이 완성될 수 없다. 기존의 주경신학이 교회신학도 마찬가지고 실천신학도 마찬가지고 역사신학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밝힌 겁니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세 번째로는 넘어가서 42번 역사신학의 한계. 역사신학의 한계예요. 왜?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교회 역사, 한국교회 역사, 세계교회 역사, 동양사, 서양사, 교회사라에서 교회 역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학문적, 진리적 원리를 말하는 것이 역사신학이 돼야 되죠. 역사신학. 그 역사신학은 기껏해야 뭐냐면 교회사, 교리사, 교리사, 그 다음 선교 역사, 이런 거 연구하는 걸 역사신학이라 그러는데 저는 역사신학을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사를 비롯한 세계사, 서양사, 동양사 다 신학 안에 집어넣고 다 역사를 해석하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도 계시하시는 것이 세계 역사예요. 과거 지나간 역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역사도 앞으로 이루어갈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주권적 영광, 하나님의 놀라우신 장엄하신 그 영광을 선포하고 계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가 지금 섭리되는 거란 말입니다. 코로나 재앙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로 똑같은 전염병이 이렇게 번져나갔던 일이 세상 한 번이나 있었느냐 이거예요. 과거에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니 감기 같은 것은 겨울철에 겨울이 맞이한 지역의 지역적인 전염병이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코로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온 세계가 다 누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렇게 섭리하신다. 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인간들이 다 배반하니까, 교회가 다 부패하니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역사 해석이에요. 그게 역사신학. 그러니까 역사신학도 하나님 존재와 그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신학이 존립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느 역사 해석만 하게 되면 역사에 나타나서 일했던 예를 들어서 칼빈이 위대하고 루터가 위대하고
어느 선교사가 위대하고 어느 부교사가 위대하고 어느 목회자가 위대하고 몇십만 명 모아서 외쳤던 목사는 위대한 목사고 두서너 명 놓고 가리킨 목사는 형편없는 목사고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사고방식은 역사실학의 미숙함에서 와지는 역사실학의 한계로부터 와지는 결과라 말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무슨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잘못 이 세상에서 불의가 왕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사단에게 맡겨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그걸 바르게 잡으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어둡게도 하고 하나님께 밝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못 깨닫게도 하고 그러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역사신학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신학입니다. 실천신학? 깊게 돼야 방법론 가르치는 거예요. 방법론 배우는 거예요. 설교하는 방법, 목회하는 방법, 사람 다루는 방법, 심리학 연구시켜서 인간 심리적으로 다루는 방법.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자기는 성경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 그 방법을 어디에서 배우냐면 영국의 심리학자의 서적을 보고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심리학 인용한 거예요. 심리학. 그게 실천신학입니까? 인간 심리학을 연구해서 사람을 갖다 심리적으로 다루는 건 완전히 기만행위예요. 그건 사람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는 인간 요리 방법이란 말입니다. 세상사가 다 그러잖아요. 요즘 대통령 선거한다고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잖아요. 어떻게 하면 백성이 이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이리 움직인다. 그거 심리적으로 잘 파악해서 캠프에서 잘 지도하면 대통령 당선되는 거고 그 심리 잘못, 백성들의 심리 잘못 인용하면 완전히 낙방 먹는 거 아니에요. 목회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 마음 잘 심리하면 목회 성공하는 거고 인간 마음을 잘 잘 요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선배 하나가 날다 그러더라니까요. 아, 이리 와. 내가 목회 방법 하나 알려줄게. 뭔가 하고 들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왜 목사님한테 와서 남 흉 잘 보잖아. 어떤 집사 흉도 보고 권사 흉도 보고 장로 흉도 보고 장로 사부 흉도 보고 그러면 아 그래? 동조를 하래. 동조. 아 그래? 나 그거 몰랐네. 그러면 그 성도는 아 목사님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잘한다는 거예요. 선물도 잘 보내고 연고도 잘 내고 그리고 또 저 다른 성도가 와서 그 성도가 와서 나한테 그러면 아 그래요? 난 권사님 아니면 나도 모를 줄 알았네. 아, 알았다고. 나 그 장로 사모가 그런지 몰랐어. 그렇게 동조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 심리학 인용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난하게 살면 다 부유하고 부자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병든 자면 낫고 싶어 하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론 얘기하고 신유의사 있다고 손안져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부흥된다 이 말이지. 그게 실천신학이에요. 사기행각이죠. 허점이죠. 여기서 정말 누구나 편안하게 있게 그냥 허점이니 한계니 결함이니 미숙함이니 이런 표현을 썼지만 정말 참 한심한 것들입니다. 모두가 다. 결론 나오는데 시간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2절 2번 2항 성경신학의 완결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신학은 얼마나 그러면 완결이 되어 있느냐. 그게 완전히 결론 맺었다 이 말이죠. 이게 완벽성이죠. 성경신학의 완벽성. 미리 예수배 오시고 다음 시간 만나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쓰러져가는 세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질그릇에 또 연약한 종들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보화를 어떻게 기초 삼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까 염려하며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마음과 뜻을 더욱 견고케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또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소중한 동역자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